기독교 신앙생활 토대, The Foundation of Christian Life 2에서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주일 성수,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헌금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11조 관련해서 이제 설교를 좀 들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하신 한국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설교를 11조 설교가 굉장히 드문데, 이걸 유튜브 영상에 하시는 거에서 굉장히 유심히 들어봤는데, 주제가 이거예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얽매여서 지킬 필요는 없다. 그 정신만 잘 계승하는 거지 굳이 11조를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가 11조 헌금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잘못 악용을 하고 목회자들이 그걸 가지고 막 똥똥거리고 자기 황제처럼 그 11조 헌금을 이용해서 타락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11조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중직자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이 사람이 11조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가지고서 안 한다. 그럼 당신은 중직자, 장로나 권사 임직 대상이 안 돼. 탈락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하고 나중에 밑에 댓글을 봤어요. 도대체 이런 설교를 이제 청중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명쾌하게 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사님 응원합니다. 몇십 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쁨을 맛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올무했던 11조 저는 명답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자유롭게 헌금 생활하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우 목사님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에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11조 헌금 설교는 처음 들어봅니다.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진정한 주님의 종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게시판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청중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설교구나. 그리고 최근에 어떤 책에는 11조는 없다.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이분이 인터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니시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는 이제 헌금 생활에는 규칙이 없다. 규칙이 없고 구약의 모든 룰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헌금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10분의 1을 하든 2를 하든 3을 하든 그거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라고 그런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가? 양쪽에서 오늘날 설교 이제 헌금 주일 성수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주일 성수할 때도 주일이 꼭 일요일이어야 되냐? 왜 토요일날 주일 성수가 안 되냐? 왜 수요일날 하면 안 되냐? 월요일날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또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막 허락을 해서 저 교회 갔다 왔으면 언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들이 처음에는 시작은 좋지만 계속해서 월요일날 주일 예배, 화요일날 주일 예배, 그냥 내 편한 날 하루 콕 집어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더 심하면 온라인 주일 예배, 더 나가면 무교회 주일 이렇게 해서 그 자유를 무제한 확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다. 지난주에 주일 성수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한판에 두시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디서든지 딱 선악과를 보면서 멈춰야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드려야 될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헌금도 이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내 마음 닿는 대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때 은혜 받은 대로 드리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헌금 생활의 마지노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10의 2를 드리시고 30% 40% 얼마든지 내가 은혜 받아서 드릴 수 있지만 어느 날은 내가 헌금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
왠지 꿀꿀하고 상황도 이렇고 우리 애들 이렇게 돌아가는 건 헝금할 기분이 아니야. 근데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 있고 석 달이 될 수 있고 언제 헝금할 기분이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당분간 내가 헝금할 분위기가 안 돼.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설명하면서 주일 성수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맞으면 최소한 네가 주일을 빼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날도 주일처럼 보내라. 이게 주일 성수의 시간 사용의 마지노선이고 물질 사용의 마지노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을 얻을 아이디어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이런 재능을 주셔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을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림으로써 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구약에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11조를 드렸고 구약의 신명기, 레위기, 창세기 그리고 계속해서 11조 헌금에 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출발 선상이고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이상해. 왜 저 율법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지 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지적하고 뭐라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하면 39절에 보니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동물을 갖고 와서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집에서부터 끌고 오면 기분이 힘들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그 동물을 이제 돈을 갖고 와서 그 현장에서 사는 거예요. 직접 갖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돈을 주고 그 제사 드릴 동물을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이 높은 이문을 그러니까 이득을 더 붙여갖고 동물을 팔고 또 직접 동물을 갖고 온 사람은 이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 동물 이거 이런 상태는 안 돼요. 이거 냅두고 우리 거 사세요. 해갖고 멀쩡한 동물을 갖고 와도 그걸 제사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밖에서 팔다가 점점 이제 이 제사장 오늘날 지금 예배당 안에 이제 원래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동물들이 이제 가득하고 이 안에 동물들 울음소리, 배설 여기 판을 깔아놓고 돈을 바꾸는 사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딱 와봤더니 그 안에가 완전히 시장터처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고 그 상을 다 돈 바꾸는 사람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사람들 쫓아버려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또 가장 예수님이 전체 공생애 중에서 가장 폭력적으로 사람들에게 꾸짖었던 그 부분이 뭐냐면 그 교회 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이만큼 내주세요. 아니면 이 안에 와서 물론 도움을 받죠.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도움도 받고 정서적인 지지도 받고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교회의 본래 목적을 비즈니스적인 컨셉과 그 용도로 전체적인 교회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나서 겉으로는 금식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사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얼굴에 굉장히 수척하게 표정을 하고 금식기도해요. 나는 금식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11조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헌금을 딱 내면서 나 헌금을 하는 거 보이지? 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영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갖고 성전 안에 주도권으로 돈을 더 벌고 그래서 이 악순환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 11조 내지만 헌금 생활을 하지만 금식하지만 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꾸짖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 11조 내고 교회 생활하고 저렇게 다 거짓말쟁이만 있고 교회 안에 사기꾼들만 있고 그러면 교회를 그런 교회라도 우리가 나가야 되냐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외식하면서 헌금 생활 할까요? 헌금하지 말자. 실제로 헌금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교회 정신 차리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누가 막 불의한 행동한다고 단체로 헌금 내지 맙시다. 막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다면 그 틀을 없애버린다면, 교회를 없애버리고 헌금하는 룰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정직한 마음이나 그 내용이 담길까? 아니죠. 틀을 없애버리는 순간 담을 내용도 같이 없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예배를 개혁하자, 헌금 생활을 자유롭게 하자,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말자, 헌금을 스탑하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지만, 틀을 없앤다고 해서 내용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틀이 있을 때 다시 내용을 담는 것이지, 틀이 잘못 오용한다고 해서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목욕하고 나서 물이 더럽다고 목욕탕 안에 있는 애기까지 같이 걸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중에 돌팔이 의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돈벌이 때문에 술 먹고 수술하고 별 여러 가지 의사들이 있지만, 개 중에 돌팔이 의사가 있다고 해서 병원을 없애버리고 의사를 다 없애버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간에 욕심이 생기고 헌금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다 버려버리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합니다. 헌금 생활 부담스러운데 이게 가뜩이나 교회 오면서 헌금하라고 그러고, 이게 제일 인기 없는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교인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것도 알고, 주일 성수 자꾸 강조하면 부담스럽고 이제 점점점 한두 명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설교를 듣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설교자를 듣는데요, 불을 비춰서 이 배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불을 비친 다음에는 배들의 책임, 그 말대로 따라 살든지 안 살든지는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 역할인데, 그 말을 내가 성도들한테 인기가 없어진다고 나를 싫어할까봐 말을 하지 않는 내 책임입니다. 근데 이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걸 따라할지 안 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이런 그 논란 때문에 다 없애버립시다, 율법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립시다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이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시스템, 교회를 유지하는 이 시스템도 행하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과 우리의 마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못된,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프레임과 시스템을 유지하되 그 안에 있는 마음도 너희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헌금 훈련, 이 재정 훈련을 가장 혹독하게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만약에 율법이라서 우리 헌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드릴게요.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잘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를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빚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부모님들 다 버려버리고 생업 직장도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아무 경제적인 대책 없이 앞날의 저희 없이 제자들이 부를 때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치안도 불분명하고 그 안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파송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뱉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여행 가는데 아무런 경제적인 대책 없이 복음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똑똑하죠. 오늘날 지금 하나님 그래도 이 먹고 살 어떤 뭐 직장을 가지고 직장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보내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람을 보내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엄격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저는 돈 벌지만 제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저는 돈 벌면서 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나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할 데가 없어요.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가장 이제 말하자면 안정된 직업을 갖고 평범 이제 굉장히 3년중 삶을 사는 사람도 한 번도 그 사람이 자기 집이나 애들 교육이나 모르겠어 목사님 이 정도면 제가 정말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더 어떤 파티에 갔다 왔는데 거기를 보면서 심각한 마음의 상처가 내려오더니 자기도 안정되는데 딱 갔더니 파티에 갔더니 너무너무 안정된 사람이 많아요. 집도 안정됐죠. 막 평수도 너무 넓죠. 파티를 수시로 열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되죠. 자기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부유해. 가장 안정돼 있는데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마음껏 더 시키지 못해서 그리고 또 마음껏 이 부분을 해주지 못하니까 자기는 걸림돌인데 파티에 나갔더니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면 요즘 말로 구조조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봐서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아무리 오래 데리고 있던 직원도 금세 아웃시켜서 그 사람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자식이 몇 명 되는지 아무런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아웃시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완공어법을 사용해서 노동의 유연화, 다운사이징 이런 식의 표현에서 죄책감을 돌면서 사람들 짜는 그냥 해고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요즘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내가 만약에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회사가 불리해 이 사람 더 데리고 있으면 이득보다 손해가 더 될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하는데 제가 아는 캐네디언들은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옆에 테이블에 사람이 안 보인대. 그럼 해고당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사자한테도 안 알려준대. 해고당한 거예요. 왜냐면 미리 알려주면 회사 기밀을 빼가든지 분위기를 흘리든지 이 사람이 다 해고당했어 돌아다니면서 막 회사에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회사 기밀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해고를 언제 알려주면 출근한 그날 아침에 알려줘요. 그래서 딱 가서 인사팀을 살짝 불러서 가보면 오늘까지 하시고 정리하세요 하고 그 정리하러 가려면 같이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 인사팀 멤버들이 당신의 그 용품들과 이걸 다 챙겨줄게 여기서 기다리세요. 자기 자리에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 네모난 이 페이퍼 박스에 자기 소지품을 딱 담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가지고 뭔가 이 사람한테 멘붕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일했는데 하루 아침에 출근했더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가는데 이제 넋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이 페이퍼 박스 하나 들고 길에서 택시 잡고 있는 사람 100% 해고당한 사람. 근데 실제 그런 케이스도 들었고 이제 제가 아는 그 직장 다니는 그분은 정말 그 60대 되도록 굉장히 오래 하시는 자기 직원이 꽤 많은 직원이 그런 식으로 해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날 아침에 완전히 넋이 나가고 길에서 한참 동안 택시를 자기 생각도 못하고 그걸 껴안고 내 그 페이퍼 박스 소지품 든 페이퍼 박스 하나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나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차례. 그러니까 언제 자기도 출근해서 인사팀에서 자기를 부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회사를 다녀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저기냐 크리스찬 직원들도 많고 간부들도 많고 그 베이스 자체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우울증이나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을 해주는 상담해주는 회사,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지금도 짜는 그만큼 이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가졌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사회 공헌하고 저기 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다, 그것도 여러분의 보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돈 벌면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지 않고는 돈 벌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보호책을 하나 주는데 그게 바로 헌금을 통해서 돈에 집착하지 않고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이만큼 제가 드리고 이 나머지 저 주님 건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우리를 위한 보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계속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수십 년 된 신뢰를 할지라도 아무리 직책이 높이 올라가도 그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 10여 년 이상 했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중직자들 중에서도 헌금을 하세요. 근데 그 식당을 가보면 그분 사업 규모가 보이잖아요. 이분 최소 한 달에 수천만 원 버시겠구나. 그러면 그에 대한 11조도 얼추 나오는데 그분이 딱 정해놨어요. 한 달에 60인가 70에 11조를 딱 커트를 걸고 난 이만큼만 내가 그 달에 7천만 원 벌든 1억을 벌든 200만 원 벌든지 내 헌금은 여기까지. 본인 아웃타임 딱 정해놨어요. 그분이 얼마를 벌든지 간에 항상 교회에 내는 헌금은 딱 그만큼. 그래서 이제 딱 그만큼만 하고 신앙생활 그분도 10년 이상 봐왔고 제가 가는 동안 그 전부터 그 교회에 계셨고 그 이후 교회 중요한 직책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제 헌금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이 없어요. 그 처음 내가 교회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교회 나올 때까지 딱 그 상태였어요. 그 물질에 관해서는 나는 딱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까지는 더 건들지 마시라고 아웃라인 딱 꺼놓고 계속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이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고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중직자 선거나 이런 데 조금 삐끗하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었지만 anyway 이제 여러분들이 이 헌금에 관해서는 그리고 또 물질에 관해서는 이 자유롭지가 않다. 언제든지 이 물질을 가지고서 더 벌기 위해서 가족도 희생시킬 각오가 되고 물질을 더 벌고 안정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도 희생시킬 준비가 되고 또 언제든지 이 신앙생활도 현실적처럼 버릴 가능성을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준비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수익이 생기는 그 순간에 바로 뛰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이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잠자지 못하고 준비하고 이 물질을 얻었습니다. 이걸 얻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돈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일 먼저 뛰어야 돼요. 그 달에. 나중에 내 돈 다 쓰고 나서 헌금한 거 해볼까 해서 주머니에서 잔돈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성장이 돼요. 그래서 헌금의 기본은 준비, 그 달에 어떤 일이 돼서 어떤 수익이 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일정량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그 양을 띄어서 그만큼을 제일 먼저 다른 데 돈이 나가기 전에 카드에서 돈이 빠지기 전에 딱 빼서 그만큼 하나님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남은 걸 가지고 생활하는. 이 훈련이 될 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 헌금의 설교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헌금을 그렇게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또 극단이죠. 한쪽은 완전히 헌금을 폐지하자는 극단이고 또 한쪽 극단은 뭐냐면
11조에서 복 받아나 봐라. 11조 건드려서 건들지 마라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11조 건드려서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 교통사고 난 케이스, 11조 안 해가지고 중병 걸린 케이스, 이것들을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건드려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 목회자, 11조 이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 들으면 다 좋아하는 이 세 가지, 요거를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셨고, 절대로 11조 건들지 마라. 자기 사례를 다 해서 친한 그 성도님 이렇게 11조 떼먹다가 교통사고 당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11조 하다가 뭐 망해가던 사업체가 막 일어나고 11조 헌금해갖고 막 갑자기 큰 복을 받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이쪽도 극단이에요. 11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내 삶과 내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 무조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자판기 같은 신앙생활. A라는 인풋을 넣었으니 B라는 아웃풋을 하나님 동전 넣었으니 캔 내면서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그 자판 신앙생활하는데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나님께서 11조 헌금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보여준다. 천만이 나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고, 헌금 생활의 스타트지, 그걸 하고 이 사람의 삶을 무조건 다 보장해준다? 이거는 굉장한 상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복받을 시스템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주를 받고 사고를 당하려고 해도 사고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토믹 헤빗이라는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스코어, 농구할 때 자꾸 점수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농구 막 열심히 훈련했는데 이 게임에 집중 안 하고 스코어 몇 점 올라가지 그거 막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날 성적이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적이 제일 좋으냐면 훈련을 내가 평소에 계속 했던 그 훈련 패턴대로 내가 이 평소에 했던 그 상태 그대로 현장에 가서 게임할 때도 그거를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면 스코어는 알아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게임 뛸 때 스코어 정확한 보지 말고 네가 평소에 하는 그 레귤러 이 연습량에 집중하다 보면 스코어는 알아서 올라갈 거야.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봅니다. 신앙생활도 복받을 환경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 생활, 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뛰어서 드리는 헌금 생활을 만들어 놓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패턴을 내 삶에 만들어 놓고 관계 위주에서 내 마음대로 관계하지 않고 목양 관계 속에서 목회자랑 공동체 성도들하고 관계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 평소에 복받을 조건들을 만들다 보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과 자녀들과 재산을 알아서 드려주십니다. 근데 그 언제 재산 올라가나 이거 카운트하고 11조는 또 언제 반영하나 이거 하다 보면 지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받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을 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고 오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삶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인데 축복 기도만 해도 막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 해달라니까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아무리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선택을 계속하고 살아가는데 복을 달라고 하니까 해주기는 하지만 제가 안타깝죠. 그 사람은 복받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앙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말씀하는데 아무리 저랑 친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해도 본인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 생활의 베이직이 되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이 공동체 안에 이 목회자의 관계, 이 기본적인 봉사, 이것 다음 주에 이제 목회자 안에 공동체 생활 그리고 목양 관계 이거를 말씀드릴 건데 이런 베이직이 돼 있으면 여기에 집중해서 잘 하다 보면 나머지 가정 관계, 부부 관계, 건강 이런 것들이 받쳐져요. 그럼 돈을 벌려야 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벌면 안 벌 수가 없고 그런 환경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져서 어떻게 돈을 안 받아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다 갖춰놨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이걸 함으로 이 결과물을 얻어가야 하는 너무 단편적인 결과물, 너무 단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이거는 이 무당들이 하는 짓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복받을 환경을 여러분들 삶에 구축해 놓으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계명들과 이 삶이 이런 이 패턴들이 삶에 잘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하고 바꿔서 이런 얘기는 못 드려요. 근데 성경에 약속한 이런 기독교 이 베이직, 이런 파운데이션을 삶에 잘 시스템을 갖춰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복이 어떤 형태로 언제 올지는 저는 알 수 없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패턴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헌금 내면서 가끔씩 사탄이 이런 마음을 줍니다. 이거 해서 교회 배불리는 거 아니야? 이거 해갖고 뭐 목회자 생활비 내주는 거 아니야? 물론 교회에 서포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8절에서 12절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있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그의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세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과 교회 섬기라고 봉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서 봉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교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불러서라도 교회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손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운영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지만 굳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헌금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고 이 마지막으로 이 배상민 교수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이분이 막 그 세계적인 애플보다 디자인으로 애플을 앞서서 디자인 어워드를 받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 물 때문에 이 습탕물 때문에 그 물을 먹고 죽는데요. 근데 가서 그 필터를 만들어 주는데 그 필터를 만들고 매년 가서 만들어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배상민 교수만 보면 프로페서 백 플리즈 기분기분해서 거지가 되더래요. 매년 갈 때마다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주니까 막 거지처럼 다 그러니까 다 달려들고 완전히 갈 때마다 거지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가서 딱 만들고 그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봤지? 하고 그냥 냅두고 와버릴게요. 그 다음에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있대요. 그래서 그 옆집 할머니가 이거 누가 만들었더니 우리 옆집에는 총각 제가 만든 거야, 우리가 한 거야 라고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배상민 교수가 기술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힘도 있지만 일부러 그 사람들을 인볼브 시켜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경험하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일에 주도적이고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이제 주도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지로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원해서 자원에서 헌금하고 자원에서 봉사하고 자원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지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시간에 끌려다니고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주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오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편견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11조 헌금 생활은 여러분들 자신이 성장
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이 물질, 이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